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혹시라도 부활의 믿음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부활입니다. 특히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 합리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를 강조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가르침들은 그럭저럭 그래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지 이런 것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 가지고서는요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을 분명하게 믿었고 부활을 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더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만날 때마다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증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증인은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부활의 증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룟 유다가 이 12제자에서 빠지고 난 이후에 이 나머지 그 한 자리를 채울 때 그 12번째 사도를 뽑는 중요한 기준이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는 것이 이 일꾼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고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혹은 재산이 많다거나 어떤 인맥이 뛰어나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그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았다. 현대교회도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요 이 교회 사람을 세울 때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무엇이냐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기독교는 믿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마치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기독교예요. 마치 예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죠. 어떤 죽어있는 어떤 것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이 죽어버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부활에 대해서는 뭔가 이웃들에게 좀 말하기가 좀 꺼려지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시간이 길지 않지만 좀 짧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내 안에는 정말 부활 신앙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요 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덤에서 일어나시리라는 예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스스로도요, 적어도 10번 이상 자신의 이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스스로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많은 것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만 하고 부활하시지는 못하셨다 하면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동안 가르침들은 다 거짓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예언한 대로, 구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이것이 성경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들의 신앙은 헛된 것이에요. 망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의 죄사함, 십자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플러스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이 확실하게 인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예언도 오류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요, 성경의 권위가 확실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부활은요,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이 예언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을 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그분은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의 죄사함과 긴밀한 이런 상관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면요, 이 예수님을 죽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를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다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확인했고 세마포를 꽁꽁 싸매어 두었고 큰 돌로 입구를 다 막아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어지면 이 일이 큰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반박해 왔는데,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요, 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무덤과 이 돌 사이에 밀랍으로 딱 봉인을 해버려요. 임봉을 해버려요. 누가 열었는지 열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밀봉을 한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경비병으로 뽑아가지고요, 그 무덤을 지키게 했거든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 믿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다 뽑아가지고 그 무덤 앞에 세워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마포로 아무리 꽁꽁 싸매어져 있어도, 큰 돌로 막아져 있어도, 밀랍으로 임봉되어져 있어도, 경비병들이 며칠 동안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 하였더라도 이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맞죠?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목격한 경비병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사주를 하잖아요.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들이 본 것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해라. 헛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자,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16장 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요청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를 달라는 거예요.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도 주시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부족했는지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만한 그러한 기적을, 표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똑같은 답을 16절 4절에 또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죽음에 이르는 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그러한 어떤 이야기가 이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요나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은요,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잖아요. 이것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죽음을 이기는 것만이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너희들이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나를 믿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강력한 표지는 바로 부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었을까요? 물론 믿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 마음의 강팍함, 완악함 때문에 보았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의심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을 본 많은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만 돌아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사람도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십자가 사건은 그저 예수님을 한 명의 인간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현대의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끌어내리려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역사적 사실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부활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끝까지 부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 부활에 대한 부정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한대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이죠.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찬가지로 부활의 약속, 영생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모두 다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확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요 죽은 이후에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부활함,
또한 영생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 나중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 38문을 보면 이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주보에 넣어 놓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풀어서 보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죠. 우리의 몸은요, 물리적으로 이게 다 해체되어져 버려요. 썩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도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죽는 즉시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곁에 올라가게 되어져요. 성도의 영혼, 의인의 영혼들,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자의 영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죽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두려워하고 고통 중에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재림하시는 그날 성도는 영광 중에 일으키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활은 영육의 부활입니다. 대요리 문답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영혼과 다시 영원히 결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부활할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의심하는 제자들이 그 못자국, 이 창자국을 다 만졌을 때 만져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직접 드셨잖아요. 그 몸에 소화기관이 있는 상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영혼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요, 육체도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 오늘 우리의 지금 이 몸과 연속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비연속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란 이야기예요. 심판날에, 그래서 심판날에 이렇게 부활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지만 그분이 우리한테 죄 없다 하시면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요, 우리를 완전하게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흡족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이게 부활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좀 살아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예약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을 다 받고 우리의 죄가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활, 우리 인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의 것,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 이 죄에 오염되어져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이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슬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수많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결핍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당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부조리, 그 역경들 속에서도 이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가 그 미래의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된 다음에 나온 기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대위임령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대위임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이 부활 사건 뒤에 붙여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무서운 시험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스데반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도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분노합니까? 억울해합니까? 슬퍼했습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 자리에서 돌을 맞고 죽어가는, 피 흘려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 땅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저 하늘나라의 것들,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우리 부활 이후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지만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흔들리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쭉 나오는데 이 바울이 이 15장에서요 부활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앞에서 그러므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약속되어져 있으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우리의 헌신,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헌신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여도, 내가 아무리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도, 그분께 아무리 기도하여도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과 부활의 약속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연약한 것들만 가득한 우리의 육신들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멕시코 한양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